또 우리에게 2024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죠. 태초. 시간을 지으시고 그 시간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2024년이라고 하는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고 구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땅에서 천국의 참된 모형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교회를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배드리는 사람,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우리 재림의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을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도 주와 동행하며 주의 장중의 손에 붙잡혀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꿈을 꾸고 또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새해 소망이 뭐예요? 새 꿈 꾸셨습니까? 새로운 비전 가슴에 뭔가 벅차오르게 저 태양이 떠오르듯이 내 마음에 밀려오는 어떤 비전과 그 꿈,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선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산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1월 1일 첫날 전 세계 기쁜 소식일까 뭔가 희망을 꿈꾸려고 했는데 들리는 뉴스는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또 이 지진이 결국은 2024년 한 해는 또 엄청난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우리에게 더 많은 지진, 화산, 태풍, 쓰나미, 그리고 가뭄, 폭우, 또 태풍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또 많이 또 얼마나 또 센 것이 올까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주님이 지금은 마지막 말세라고 했고요. 그런 현상은 지극히 당연히 일어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고 또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분만 잘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다가 우리를 다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렇게도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올라가는 그 큰 은혜를 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로 값을 주고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 되어서 이제 피로, 예수의 피로 맺어진 우리 공동체 예수 사랑 교회,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교회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 속에서 이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도 가장 먼저 내 마음의 성전이 거룩해지고 그 내 마음의 성전이 잘 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전, 그리고 내 자신이 더 성숙하고 성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고 이 신앙에 이른 우리 신앙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더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지어져 나가는 2024년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윌로우 크릭 교회가 미국에서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또 빌 하이베스 목사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목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에 보면 첫째,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교회를 나와 예배 드리는 성도 중에도 교회 생활은 일상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다 얘기를 했고요. 둘째로는 교회 예배가 생명력이 없고 지루하며 구태연하고 따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우월감에 빠진 목자들에 대한 반감, 목회자들의 이중적 생활, 이런 것들이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가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서 매일 고민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걸 한번 요약을 해보면,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 이 설교는 내 생활과 상관이 없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매주 예배는 뻔하고 지루하며 또 말씀으로 두들겨 맞는 기분이 들고, 그리고 힘들게 번 돈을 뻔하고 지루하게 교회 안에서 자꾸 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생겨서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나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교회 나가기가 정말 싫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그 하이베이스 목사님 교회 밀로크릭 그 교회 성도들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고 큰 교회임에도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라면 그냥 우리 예수 사는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일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또 새벽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이 결국 성도들의 삶에 저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어떤 그 꿈을 주며 또 삶에 실제 도움을 주고 있는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예수 사랑 교회는 우리 영혼에 어떤 소생시키고 또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며 감격과 감동과 은혜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자들은 목사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교인들에게 비추고 있는지, 헌금은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또 헌금이 그 헌금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있는지 영혼을 죽이고 있는지, 우리는 비전과 그 꿈을 주고 있는지,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 오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행복한지, 그걸 우리는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 교회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초대교회를 돌아가자고 하는 한원 운동을 주장하는 우리 예수 사랑 교회라면, 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되고, 우리는 그 정체성을 굳게 잡고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나가야 될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압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지, 이 교회가 참 성경적인 교회지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를 돌아가자고 외치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어떤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범 답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이런 교회가 있는가? 성경에는 초대교회 모형, 예루살렘의 그 교회가 참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이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들은 바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영적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면 지금처럼 한국 교회가 욕을 먹거나 또 비판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는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 우리가 목표하고 가야 할 그 교회의 어떤 정체성과 방향이 다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하여 그 목적에 합당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문해보고,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바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그 교회의 사명을, 이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진리를 선포하고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섬김을 말하고 나눔을 말하고 희생을 말하고 하나됨을 말하지만 실제 우리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또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랑을 하는 희생과 섬김, 또 나눔과 그 겸손의 삶, 십자가의 도가 우리 삶에 없다면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죠. 사랑 말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 남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양보하는 그런 삶의 생활의 미덕이 나타나지 않는다. 남에게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하나됨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그 교회는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예산교회는 정말 성경에 있는 진리가 아닌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여서 그 작은 것 하나도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먼저 남에게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 추운 겨울 날씨에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진리가 살아서 삶 속에서 적용되어져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아름다운 그런 교회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훈련된 교사나 또 목자들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번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도는 사람이 3,000명, 4,000명씩 막 교회에 밀려오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를 본받자고 합니다. 어떤 완벽한 건물, 그리고 거기에 되어 있는 시스템, 또 프로그램 이런 것도 완벽하게 다 갖추어 있지 않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초대교회를 돌아가자고 하냐? 왜 초대교회를 본받자고 하냐? 교회 존재 이유는 바로 그 초대교회를 돌아가는 것만이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왜 외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고 그리고 그들 모여서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친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뭔가 필요로 하고 있고 누가 아파하거나 누가 힘들어하면 가서 용기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물건도 나눠주고 집에 와서 자기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던지고 그걸 갖다가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선행을 하는 정말 이 복음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정말 복음에 대한 그 열정, 예수를 알고 싶어하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결단하고 그리고 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 나아가는 것, 희생과 섬김 나누는 것, 그 겸손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를 외치고 또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고 방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모든 시설도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체계적인 것과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 예수를 전하지 말라.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 예수라고 하는 말만 전하면 그런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야 되고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목숨의 경각에 달려있는 위협이 아주 팽배했었습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아주 은밀하게 숨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열정과 그 뜨거움은 더 활 타올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전하지 말라는 예수를 가서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성도가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수십 명, 수백 명씩 가정에서나 또 예루살렘 교회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다. 떡을 뗐다. 한마음 한뜻이 됐다. 여기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죠.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000명, 4,000명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럼 누군가는 거기서 떡을 구워야 되고 포도주를 또 준비해야 되고 그들 먹는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예배를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은 봉사자들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오직 감사, 오직 기쁨, 오직 행복만 가득했고요. 신바람 나게 그 많은 것들이 누구 하나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막 이러지 않더라도 일사불란하게 그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진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그걸 목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경외하고, 와,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구세주였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입을 통하여서 그게 온 예루살렘 확산되어지고 사마리아, 온 유다, 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구원의 확신과 그 기쁨 때문에 구원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 의식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우리 피를 나누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육신의 피가 아니라 혈액형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피를 가진 형제도 할 수 없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관한 그 어려움을 돕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운영하는 모든 일에 기꺼이 자기 전 재산을 헌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수혈된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정말 내 가족보다, 내 형제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필요와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꺼이 중보하고 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눴으며, 그리고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좋은 소문이 지역사회에 펴지게 되니까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게 되고 교회는 점점 더 부흥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대형 교회는 헌금을 많이 쌓아놓고 그 돈을 이제 목회자가 마음대로 쓰다가 결국은 교회와 성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소문들이 정말 우리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뭘까요? 건물입니까?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성도들의 숫자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숫자도, 그런 초현대식 건물 이런 것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한 심령, 탕자 하나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상한 심령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99마리의 양 소중하죠. 그러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분이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올해 수많은 숫자보다는 이런 양 하나 찾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정말 그 어린 양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춰서 99마리 100마리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도 한 명의 성도를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로 오면 여러분 신바람 나야 됩니다. 교회가 재미있는가? 요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어찌 예배가 재미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재미를 말하면 좀 경박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축구가 좋으면 사람 미친 듯이 축구에 빠집니다. 게임이 좋으면 눈 비비고 또 잘다가 졸면서도 게임을 합니다. 드라마에 재미있는 영화가 나오거나 드라마가 나오면 사람들 자다가도 시간을 갖다가 알람 해놓고 그 시간에 그 영화를 봅니다. 놓치게 되면 또 재방송을 보게 되고 또 아니면 돈을 주고 해서 그 방송을 다 꼬박꼬박 챙겨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감격과 감동, 그리고 행복,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 느끼고 있습니까? 정말 예배 재미이기보다는 정말 기쁨과 만족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기쁨, 그리고 내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리고 나의 문제를 들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구원에 대한 확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신바람 나고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신나고 재밌고 감격과 감동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는 제사를 많이 지내지 않았고 또 저희 어머니도 제사하는 아버지가 워낙 또 제사를 지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이렇게 했지만 잘 특별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1년에 2번 정도는 외갓집에 가면 외갓집은 그 조상들이 많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12벌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조상이 많아서 제사를 크게 이렇게 지냅니다. 거기 가면 소고기 국도 있고 쌀밥도 하고 그리고 고기 편육이랍니까? 고기를 이렇게 소고기를 이렇게 재워서 나오는 게 있어서 그 12시에 밤 12시 자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그 제사에 참석하게 되면 또 소고기국에다가 고기 한 저름이 딱 배당이 됩니다. 그걸 먹으려고 제가 한 시간 걸어서 외갓집을 갑니다. 그리고는 잠이 어릴 때였는데 막 잠이 오는데도 눈을 부비고 있는 거예요. 걔는 그다 자면은 고기 모두 먹거든. 아침 나면 오늘 식구들이 대식구를 해갖고 가면은 고기 한 저름도 못 돌아와요. 고기 하나 얻어 먹으려고 소고기 산적 하나 얻어 먹으려고 눈을 부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끝나고 나서 그리고 빨리 눈 뜨고 앉아 있으면 이제 고깃국에다가 고기 하나가 이렇게 산적이 올라옵니다. 그거 먹고 싶어서 그렇게 눈 비비고 그 좋은데도 그 기다렸던 그 어릴 때의 그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그렇게 사모하고 주의 말씀이 그 소고기 산적 하나 먹는 것보다 더 사모하고 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배가 기다리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교회 오는 것이 신바람 나고 정말 여러분 삶에 세상 말로 재미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재미나고 재미지고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나가서 정말 너무너무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라고 많은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는 교회 사명을 회복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늘 소망을 갖고 살려고 하면서도 이 땅에 자꾸 대를 쌓고 이 땅에 욕심 갖고 있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너네나 바로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교회가 제대로 교회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반대할 수는 있어도 비방할 수는 없겠죠. 욕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한교회는 숫자를 늘리는 것이 교회 부흥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교인을 만드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한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면 이래야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값비싼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도 아닌 성령께서 주도하고 그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배우는데 전념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모이면 떡을 떼고 우리 찬양은 뜨겁고 우리 기도도 뜨겁고, 또 그 뜨거움에 의해서 성령 역사하심에 우리 마음이 또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그에 따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다가 기꺼이 자기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주 앞에 내어놓음으로 그것이 더 멋지게 아름답게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데 그 물질들이 보람되게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정말 교회구나, 이것이 헌금을 내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는지를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한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참된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외침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로 나갈 수 있는, 정말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그 교회, 성묘적인 교회를 실천해 나가는 것, 나 한 사람부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대목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간,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이제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새해 또 주님 앞에 나와서